저희 오늘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왕국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31절부터 46절로 좀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고요. 이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해당 구절들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또 혼란한 시대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독교계에서요, 아마 마태복음 25장보다 더 많이 잘못 해석되는 본문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정말 성령님께 의지해서 문맥에 맞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본문인데요. 이 장을 잘못 해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면 행위구원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명백하게 행위구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은 너무나도 많죠. 대표적인 게 디도서 3장 5절이겠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혼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믿음을 통한 방식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특정한 방식을 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명백한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요.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을 찾았다면 아직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마다 믿음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믿음의 내용에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들어가야 되고요.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신구약 어디에서도요, 혼의 구원이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은혜와 행위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온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모순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언제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잠깐 24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24장과 계속 연결되는 문맥이에요. 24장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제가 이 주제를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아니면 질문이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이 세상의 체계를 무너뜨리실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 두 장은 혼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장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나 죽어서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는 문제와는 관련이 별로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 두 장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실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장, 25장 이 두 장에서 하늘나라나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혼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두 장의 무대는요, 주님의 재림 직후에 있을 이 세상입니다.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나 아니면 큰인 왕자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종류의 심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대상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여러 종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도 주님께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본문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공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29절,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재림의 징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징조는 보인 적이 없죠. 이건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대환란 직후에 큰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신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신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왕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좌에 앉을 날을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자기의 왕좌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왕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왕좌고요, 예수님의 왕좌는 지상에 이 왕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는 자신의 왕좌에 앉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 그거는 하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지상, 이 땅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교회 멤버 중엔 천사가 없어요. 사람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이신 적이 없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가실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이 변화됐을 때도 여전히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다시 사람을 버리시고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되신 걸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도 대변하고 사람의 입장도 대변하기 위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머리신데요, 사람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겁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많은 형제들 중에 첫째가 되셨어요.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고요.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신약교회의 머리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황이나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목사 겸 교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같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요, 목사라는 거는 이제 목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셰퍼드. 패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양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이 셰퍼드, 패스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사가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목사는 지역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지역교회, 왜냐면요, 만약에 목사가 지역교회의 머리라면 머리가 없어지면 몸은 죽잖아요. 목사가 만약에 병이 걸려서 죽거나 어떻게 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역교회가 죽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목사를 세우면 돼요. 그렇죠. 지역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지실 이유가 없죠. 목사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사라져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예.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왕국에 관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보통 이제 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사실은 킹덤 오브 헤븐,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의 왕국인 겁니다. 교회는 이미 세워져서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는 이미 세우셨어요. 2000년 전에. 이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자를 만드시고요. 그 왕자에 앉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왕자인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면 휴거나 재림이나 구원이나 보상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이나 감리교회나 오순절교회나 장로교회나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들이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오류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까 24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 예수님의 영광은 지상에 세워질 이 왕국에 있어요. 32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다시 왕국을 재편하실 건데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재편된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문맥은요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행위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선한 행위를 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국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선행을 해야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요,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어떤 타이틀을 가진 교회인지 상관없이 다 이단이에요. 독립침례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행위구원을 가르치면 로마 카톨릭과 똑같이 이단인 겁니다. 교회 간판에 뭐라고 써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독립침례교회도 엉터리 교회들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요, 다른 침례교회나 장로교회 중에서도 괜찮은 교회들도 있어요. 성경 장로교회도 있어요. 성경 침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간판이 뭐라고 써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구원을 가르치면 다 이단이에요. 볼 것도 없이 다 이단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제가 방금 읽은 이 양과 염소의 민족에 관한 이 본문도 이거를 혼의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본문에서는 혼의 구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실 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든지 거듭난다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든지 교회가 된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긴 교회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거고요,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머리 국가가 될 거고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거고요, 약속의 땅을 제외한 모든 곳은 양의 민족에 속한 민족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민족이 양의 민족이 될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환란 때 도와준 민족이 양의 민족이 될 겁니다. 대환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환란 때 사탄은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 찬 채 둘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세대 사람들을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날들이 짧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자신의 말씀도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없어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대환란 때는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하게 되죠. 대환란 때 어떤 민족은 유대인들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유대인들을 도와준 민족은 민족 전체가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어디와도 못을 일으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선을 행하는 것은요, 혼의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혼의 구원은요, 항상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인용했는데요. 혹시 M.R. 디안이라고 아시나요? 유명한 성경 교사였죠. 이분 비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M.R. 디안 이름 써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인용돼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 말씀 인용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두 단어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Perhaps today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도 오늘.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마도 오늘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인용한 이 말씀은요, 교회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은 교회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주로. 근데 제가 방금 인용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요, 교회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휴거에 관한 문맥인데 14절에서는요, 휴거되는 조건, 즉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조건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진데 우리가 그렇게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오시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던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들림받아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처럼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면 누구의 혼을 구원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서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 양의 민족이 되고 어느 민족이 염소의 민족이 될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국가들 간의 조약을 맺거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해당 국가의 모든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랑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랑 미국이 무슨 조약을 맺거나 할 때 국민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잖아요. 대표가 참여하죠. 그러니까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과 소수의 정치 집단이 국가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 국가나 민족에 속한 일반 국민들은 그 결정 사항에 속하게 됩니다. 귀속이 돼요. 그렇죠? 민족 전체의 운명이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걸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결정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요,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의 근거에서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또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걸 물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대했는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겐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국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부를 운영했고 무슨 정치 이념이나 제도를 채택했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주제도 제가 한번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가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가를 받겠죠. 그 사람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국의 국가 주석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저 사람들 무슨 허황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을 관심 있게 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관심 있게 보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확신을 가지셔도 좋아요. 왠지 아세요? 나의 경우를 보려고 하니까 좀 자신이 없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건 굉장히 명백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까 세상 윤리책이나 아니면 세상 세계사 책에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돈 떨어지면 우리나라 치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해서 다시 좀 벌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선교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그렇게 하고 계속 무한 반복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 당시의 로마 황제와 사도 바울 중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이런 질문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파라오나 아비멜렉이나 왕이었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왕보단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 세상에서 크게 보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뭐 대통령들, 무슨 총독들, 무슨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단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신 것이 대통령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대통령, 내 마음에 들고,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거기에 너무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대통령이나 이런, 중국 뭐 주석이나 이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뭐 사마리아의 왕, 누구, 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어떤 이방 왕.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마리아의 어떤 왕, 팔레스타인의 어떤 왕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보다 차라리 창녀 라합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죠. 세상에선 반대자죠. 왕과 창녀 중에 누굴 더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왕이 아니라.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나라를 얼마나 잘 운영했는지, 백성들을 복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고 이러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고 그러면 좋겠죠.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민주주의 체계를 잘 했는지, 자본주의 체계를 잘 이끌었는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를 잘 이끌었는지 이런 거 묻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묻지 않으실 거예요. 이념에 대해서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정치 이념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에겐 복을 주시고요,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하실 겁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따라서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돕는다면 그 민족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그게 더 심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때 정말 그 환란 성도가 된 사람이 있다면 더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맑은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을 돕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잘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특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대환란 때는. 그렇죠. 그게 왕국에 참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나 예정되지 못한 사람 같은 건,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지옥에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거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아니란 거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하다. 로마서에 뭐 파라오가 무슨 뭐 예정된 그릇이고, 파라오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일 뿐입니다.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의 지도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강대국의 지도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갈 수도 있겠죠. 와, 저렇게 큰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존중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다만 파라오는 멸망을 받은 거죠. 근데 파라오가 멸망받기로 정해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파라오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와 파라오에게 주어진 말씀이 동일했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파라오는 거부했잖아요. 큰 왕국의 왕이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고레스도 큰 왕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고레스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요. 필요한 물품 있으면 다 공급해 주겠다. 뭐 소금은 무제한으로 주겠다. 뭐는 얼마까지 주겠다. 공급해 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죠. 파라오가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파라오와 고레스가 정해진 거였어요. 하지만 선택은 그들에게 또 주어진 거였죠. 근데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아버지의 왕자 오른편에 계시고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계시죠.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로 굶주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육체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은 굶주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마르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수없이 목말랐었죠. 따라서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대환란 때 그렇다는 거죠. 대환란 때. 뭐 지금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특히 대환란 때 더 그렇다는 겁니다. 43절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요, 목마른 자들에게 음료를 주고요,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자선사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게요, 킹제임스 성경 신형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욕해요. 그 돈으로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지 왜 저러고 있냐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굶주린 사람한테 빵을 주고 음료수를 주고 그게 왜 비난받을 일이에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지 않고
빵 주고 이런 일만 한다. 그게 그렇게 아까웠으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전도지 만들어서 복음 전하면 되죠.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그렇죠. 굶주린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는 건요, 이건 선하고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선행은 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요. 그 일 자체는 선한 일이지만 그런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그리고 내 재산을 털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줬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걸 먹여줘도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인 일 자체는 선하고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선행을 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45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고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존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생존하도록 도운 민족에게도 보상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백성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유대인으로 오셨고 사도들도 유대인들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왕국도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나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나눌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백성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미워하게 됩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 저의 아이들도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저의 아이들도 미워하게 되겠죠.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서 대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덜하긴 하는데요. 미국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믿는 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바르게 믿어야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부지런히가 중요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바르게 나눠서 연구해야 됩니다. 바른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총만 갖고 있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훈련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난 2020년이라고 됐죠, 벌써. 2000년에도요, 그때도 막 세기말 어떤 증후군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 중에 지금 버젓이 막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집에 음식만 쟁여놓은 거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천년 재림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음식을 그렇게 쟁여놓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쟁여놓고 그 다음에는 무기까지 잔뜩 쟁여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킹제임 성경 믿는 목사 중에, 서도. 그 무기 왜 쟁여놓은 거죠? 어려운 시기가 오면 자기는 음식을 잔뜩 3년치를 쟁여놨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 주변에서 자기 음식을 약탈하러 오면 자기가 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를 잔뜩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행위죠. 굉장히 잘못된 행위예요. 일단은요, 정말 전천년 재림을 믿는다면, 휴거를 믿는다면 음식 쟁여놓을 필요가 없어요. 대환란이 시작돼야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음식을 뭐하러 쟁여놔요? 몇 년치를? 며칠치, 한두 달치는 사놓을 수 있죠. 장 봐놓을 수 있는데 몇 년치를 왜 쟁여놔요? 그렇죠. 그 만약에 대환란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하실까요? 내 집에 3년치 식량이 있어요. 근데 옆집 사람들은 막 굶어 죽어가서 우리 집으로 막 그걸 얻으러 오는데 그걸 싸 죽이는 게, 미국은 이제 자기 마당에 들어왔을 때 경고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죠.
음식을 얻으러 오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가요. 그래서 쏴 죽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걸 더 기뻐하실까요?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기를 왜 집에 그렇게 잔뜩 쟁여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전차까지 사서 구입해서 쟁여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 중에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서 대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창고에 음식을 비축해 놓거나 심지어 음식물을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죠. 사람들은요, 이 종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많이 비축해 놓고 무기도 많이 비축해 놔야 된다 생각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사람은 바로 영존하는 형벌에 쳐넣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요. 특히 유대인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가 비축한 음식을 풀어서 도와줘야 돼요. 막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존하는 생명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 종말 대비하시는 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음식 쟁여놓은 건 잘한 겁니다. 근데 누가 음식을 달라고 하면 쏴 죽이지 말고 도와주세요, 다. 그 중에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식을 풀어서 도와줘야 돼요. 대환란을 제대로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데 비축해둔 음식을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코 살아서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과 무기를 쟁여놓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제대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에서 살아남아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자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고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즉시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거고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세상에서 머리 국가가 될 겁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운 국가나 민족은 생존할 거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돕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는 생존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특히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돕지 않기로 결정하고 민족을 잘못 인도한 정치 지도자들은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뭘 기도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민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대환란 때 특히 더 그래요. 특히 유대인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환란 때는. 그렇죠. 요엘서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 날들이 언제일까요? 2장 28절부터 보면 됩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요.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니라. 재림 직전에 이런 게 있게 되겠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날이. 주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데 뭐가 두려워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구출은요, 육체의 구출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소가 나오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예, 그래서 문맥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구출이 있을 겁니다. 문맥은 교회나 이방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대환란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되겠죠. 3장 1절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 날들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날들을 의미합니다. 2절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재림하시기 직전에도요, 도덕적인 엄청난 붕괴가 있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에 관한 심판일까요?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한 심판입니다. 여호사박 골짜기에서의 이 심판,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에 관한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예요. 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 스탈린과 루즈벨트와 처칠이 세 사람이 이 알타에 모여서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려버렸죠. 막 자기들이 지도 다시 그렸어요. 나라들 나누고 붙이고 뭐 나눠주고 막 난리 났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고치시고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거고요, 주님께 반항하는 모든 민족은 다 멸하실 겁니다. 어떤 정치 이념을 상관없어요. 자본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께 반항한 국가들 다 정리해 버리실 겁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세계 각국을 정리하실 거예요. 다. 어떤 국가는 남겨두시고 어떤 국가는 제거해 버리실 겁니다. 땅을 나누셔서 민족들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2차 대전 때도요, 덴마크였죠. 덴마크 왕이요, 유대인들을 받아줬어요. 2차 대전 때도요, 독일에서만 유대인들이 박해받은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다 박해받았습니다. 아마 덴마크일 거예요. 덴마크에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보호해줬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유럽 전역이 다 완전히 파괴가 됐죠. 2차 대전 때. 덴마크만 살아남았어요. 폭탄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덴마크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겠죠. 대환란 때의 샘플을 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과 국가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재편하실 거고요, 민족을 재편하실 거예요, 왕국을 재편하실 겁니다. 국경선을 다시 그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막 국가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도 이럴 권능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이 권능은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민족들이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제거하시거나 남겨두실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28장 마침